힘을 소망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를 완전히 잃어버린 이스라엘이 기원전 538년 경부터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명령으로 다시 고국으로 귀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렸었는데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기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결국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큰 바벨론이 무너질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를 일으키셔서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환을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도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쓰시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역사의 시간표를 조정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더 멀리 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올해 2025년도 우리 시작했는데 이 대은교회에도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월 달이 시작한 지 벌써 열흘이 지나갔습니다. 시간이 참 빠릅니다. 2025년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오늘 말씀처럼 거룩한 귀환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나라로 다 돌아간 것처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거룩한 귀환 또 거룩한 회복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회복하고 일어나고 서게 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입술에는 찬양이 찰 것이고 그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소망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렇게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꿈에도 나올 것처럼 하나님을 고대해야 됩니다.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응답을 사모했으면 이 응답이 이루어졌을 때 마치 꿈꾸는 것처럼 느꼈다고 이야기할까요? 다른 목사님 말씀하셨죠. 앞산에 있는 그 3층짜리 빌딩을 교회 건물을 구입했을 때 꿈꾸는 것 같았다고.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간절하게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내가 원하던 것이 하나님 앞에 원하던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꿈꾸는 것처럼 여러분 행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마치 꿈꾸는 듯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응답이 여러분 삶에 가득히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을까요? 날마다 주님을 소망하고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에 꿈꾸는 것처럼 반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소망이란 단어는 영어로 hope인데요. 이것은요 서로 껴안다라는 이 제가 읽지는 못하겠는데 이 르완다어에서 그 유래가 되었습니다. 서로 껴안을 것처럼 서로 부둥켜 안을 것처럼 너무 좋은 것 그것이 여러분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소망이 이루어지고 희망이 이루어지고 바람이 이루어지면 서로 부둥켜 안고 껴안고 싶을 정도로 서로 좋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예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면 정말로 그렇게 되겠지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꿈을 꾸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수많은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예레미야서를 펼쳐서 보시면 예레미야서 곳곳에 하나님께서 포로들을 회복시키고 나라를 회복시키고 이스라엘의 영광이 돌아오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아는 자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고 기다리는 자는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절망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져도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잠시 잠깐의 어떤 넘어짐과 또 잠시 잠깐의 그런 환난은 있을 수 있으나 절대로 넉다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은교회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여기까지 달려왔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응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리며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70년이라는 시간이 차야 포로가 돌아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처럼 그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025년도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가지고 계신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해 주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거룩한 회복과 거룩한 귀환이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대형교회 가운데 미래와 희망을 주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해 큰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어드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을 믿어드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가진 것이 없지만 내가 주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2025년도 시작하는 이 순간에 여러분 더욱더 강한 소망을 품으시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요,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귀환하기 시작했지만 아직 페르시아에 머물러서 귀환을 머뭇거리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고레스 왕이 다 돌아가라고 했지만 여전히 그 타국에서 머뭇거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돌아갈 때 3차에 걸쳐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한 번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처음엔 나라가 없어서 너무나 분통하고 힘들고 그렇게 한이 맺혔습니다. 그런데 계속 나라가 없이 살다 보니 이제는 나라 없는 삶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타국에서의 삶이 편안해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제는 누군가의 집에서 종살이하고 누군가가 주는 음식을 먹고 누군가에게 길들여지는 것이 오히려 내가 나라의 주인이 되어서 땅을 일구고 건물을 세우고 나의 자녀들을 정말 이 나라의 국민으로 교육하고 그런 것은 이제는 번거롭고 힘들고 부담스러운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출애굽 백성들이 자신들의 나라 세우기를 원했지만 정작 광야로 나가서 그것을 시작하려고 했을 때 너무 귀찮았습니다.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애굽의 노예로 돌아가고 싶다고, 다시 종살이하고 싶다고, 차라리 그게 좋다고, 그런 노예 근성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모습은 없습니까? 세상 속에 그냥 섞여서 사는 것이, 그냥 미지근하게 세상에 길들여져 사는 것이, 세상이 주는 음식과 세상이 주는 메시지와 세상이 주는 값싼 위로를 그저 받고 살아가는 것이 차라리 마음 편한 우리의 삶은 없습니까? 뭔가 하나님 나라를 내가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되기에는 부담스럽고, 그것을 기도하기에는 더 부담스럽고, 그것을 꿈꾸고 소망하기에는 더 부담스러운, 혹시 그런 이 이스라엘의 이런 노예 근성과도 같은 세상아 나를 길들여다오, 그런 여러분 노예 근성 같은 그런 신앙은 우리에게 없습니까? 희미한 신앙은 우리에게 없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을 경험하고 세상에 깨어지고 세상에서 실패하다 보니까 더 이상 야성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마땅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삶인데도 불구하고 삶의 작은 실패 하나하나 때문에 결국 신앙마저 버리고 기도조차 못하게 되는 그런 무기력한 성도님들은 없으십니까?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참새가 아니라 독수리인 것입니다. 독수리는 다릅니다. 독수리는 닭장 안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독수리는 새장 안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독수리는 오리들과 놀지 않습니다. 독수리는 독야청청 혼자서 저 높은 곳을 날아다닙니다. 그런데 참새 속에 독수리가 끼어 있다고 나는 참새처럼 살아가고 나는 오리들처럼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독수리로 부르셨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셨는데 높이 비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멀리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높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똑같은 시선으로 교회를 보고 똑같은 시선으로 나라를 보고 사람을 보고,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높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비전을 봐야 되고 꿈을 꿔야 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여러분 그렇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독수리였지만 애굽에 길들여지고 바벨론에 길들여지고 또 페르시아에 길들여져서 그들의 생각이 너무나 오염되었습니다. 세상적인 생각으로 물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너희는 독수리야 일깨워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세, 여호수아, 다니엘, 이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너희들은 독수리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 나라가 팔리게 되었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결단을 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방의 시내같이 돌려보내달라고, 저기 있는 백성들을 다 데리고 주님 와달라고 그렇게 이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데요, 이 남방은 네게브 사막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사막이고
또 그런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 남방에도 여러분 우기가 되면요, 시내가 흐르게 되고 옥토가 되고 또 꽃이 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네게브 사막에 대해서 잠시 조사해 봤는데요, 이스라엘의 초대 수상을 취임한 벤구리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 공항이기도 한데요, 벤구리온 공항이라고 또 있는데, 이 벤구리온을 이름을 따서 지은 것입니다. 이 벤구리온의 재임 시절에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희망은 광야에 있다.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희망은 광야에 있다. 그런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광야가 70%를 차지하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지 않게 보면 어떻게 될까요?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망할 땅입니다. 옥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벤구리온은 어떻게 보았습니까? 이스라엘의 희망은 광야에 있다. 그리고 어떤 일을 시작했냐면 갈릴리 호수에서 이 사막까지 물을 끌어들이는 관계 사업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네게브 사막이 옥토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버려진 땅이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광야의 시내가 흐르니 땅은 비옥해졌고 또 물과 햇볕은 넉넉해졌습니다. 물을 길어 나르는 그 송수관 길이만 350km에 달했지만 그것을 이어서 이 사막에 물을 대니까 이 네게브 사막에서 산모자까지 가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막에서 이제 사과, 바나나, 포도, 석류, 무화과, 오렌지 이런 과일을 심을 수 있게 되었고, 그것을 가꿀 수 있게 되었고, 또 꽃들까지 가꾸면서 심지어 이것들을 유럽에 수출까지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결단의 능력입니다. 내가 어떤 결단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가 바뀌고 그 나라의 미래가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광야에 살고 있네, 나는 망했어 라고 생각할 것인지, 우리의 희망은 광야에 있다라고 결단하면서 그것을 개척해 나가든지. 여러분, 결단을 내리면 어떻게든 방법이 보이고 길이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이유들만 보이는 것입니다. 2025년도 우리 대흥의 모든 성도님들 믿음의 선한 결단을 내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단을 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결단을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과 은사와 그 모든 것들을 붙여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돕는 길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2025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5절 6절을 가만히 보면요, 똑같은 말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6절에도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똑같은 말인데 5절에서 보다 6절에 더 간절하게 표현하고 있고 5절에서 보다 6절에서 더 애절하게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울면서 씨를 뿌리면 반드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라고 두 번이나 강조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울면서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오게 될 것이라는, 그것은 정말로 사실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농부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왜 울면서 씨를 뿌렸을까요? 정말 이것을 잘 묘사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힘들었겠죠. 씨를 뿌리는 것이 너무 힘들었겠죠. 체력적인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건강상의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무슨 가정에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자신의 앞날이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이 작은 땅에서 이 씨를 뿌린들 내가 무엇하랴? 나에게 미래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농부는 울었지만 비록 감정이 따라주지 않았고 또 여러 가지 건강이 따라주지 않았고 또 환경이 따라주지 않아서 또 자신의 마음이 따라주지 않아서 이 농부는 울었지만 그러나 이 농부는 농부의 일을 계속했습니다. 끝까지 씨를 뿌렸고 끝까지 농부로서의 일을 했을 때 시간이 지나고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지나자 그의 농부의 눈에 눈물이 사라지고 그의 농부의 입가에는 미소와 기쁨이 점점 번져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울더라도 씨앗을 뿌릴 수 있는 현명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울면서 씨를 뿌릴 때가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면서 씨를 뿌립니다. 울면서 씨를 뿌립니다. 정말로 될까? 가능할까? 또 우리 가정을 보면서 내 삶을 보면서 우리도 울면서 씨를 뿌립니다. 그러다 오늘 성경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씨를 뿌렸느냐? 그러면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것을 여러분 소망하시면서 2025년도도 마땅히 뿌려야 할 씨앗들을 뿌릴 수 있는 대흥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손에 뿌릴 씨앗이 있나요? 농부는 손에 한 움큼의 씨앗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또 그런 농부를 할지라도 손에 씨앗이 있는 농부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손에 믿음의 씨앗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손에 믿음의 씨앗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재철 목사님의 책 중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청년아 울더라도 뿌려야 한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볼까요? 청년아 울더라도 뿌려야 한다.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을 그냥 그대로 갖다 붙인 것이죠. 울더라도 뿌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뿌리는 것은 농부의 본업이기 때문입니다. 청년의 본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내가 씨를 뿌리면 반드시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믿고 오늘도 기도로 여러분 심고 오늘도 말씀으로 순종으로 심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결국 그 눈물이 기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126편 2절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시편 126편은 결론이 먼저 나오는 시편입니다. 앞절에 나와 있죠. 큰 일을 행하셨다. 큰 일을 행하셨다. 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눈물로 씨를 뿌리니 큰 일을 행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은요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크게 믿는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하나님을 믿으면 큰 일이 일어납니다. 작은 하나님 믿으면 작은 일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큰 하나님을 믿어서 큰 일을 경험하고 큰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셨는데 올 한 해 2025년도에는 더욱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축복들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축복의 중심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치 꿈을 꾸는 것 같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할까요? 주님 그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를 나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망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되고, 그리고 여전히 씨를 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오늘도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은 그런 새로운 일들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